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8장입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 한 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오늘 말씀은 이제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자기 서른 두 번째 시간입니다. 두 번째 시간으로 세상의 빛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 이제 말씀을 함께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시간이 되시고 또 온전히 고백하는 시간들이 되시고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의 삶을 좀 굳게 세우는 시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심령 가운데 빛이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임하셔서 정말 우리가 세상의 빛으로서 또한 소금으로서 빛을 내며 맛을 내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본문 1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라요.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셔요. 당신이 세상의 빛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을 하셔요. 당신이 누구신지를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시죠. 여기서 빛이라는 이 단어는요, 비유적으로 쓰여질 때 생명의 빛, 더 정확하게는 생명 자체를 의미합니다. 그럼 왜 예수님께서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갑자기 이렇게 말씀을 하실까요? 또 왜 이러한 말씀이 등장하게 될까요? 먼저 배경은 앞서 등장하는 말씀이에요. 앞서 나오는 그 말씀을 함께 보지 아니하면 이 말씀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냥 단순히 겉핥기식이 되죠. 예수님께서 이 교훈을 말씀하시는 이 시기가 언제냐? 초막절입니다. 초막절 끝날 무렵이에요. 이 초막절은 유대인의 3대 절기 중에 하나입니다. 이때는 모든 수확과 포도 수확을 모두가 다 수정한 후에 지키는 절기예요. 이 절기를 지키는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구원받았어요. 그래서 애굽에서 떠나 아라비아 광야에 들어가게 되죠. 그 광야를 통과하는 중에 그들의 삶의 모습이 어땠어요? 천막 생활이었어요. 그 생활을 기억하기 위해서죠. 이런 것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마음에 새기는 것이에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그 은혜로 지금까지 인도하신 먹을 것을 주시고 또한 추수와 포도 수확을 끝마치게 하신 그 은혜 앞에 감사하는 절기로서요. 그 절기 때는요, 축제와 기쁨이 가득합니다. 그래서 횃불로서 온 도시를 밝히는 아주 화려한 축제 행사가 있는 그 시기가 이제 초막절이에요. 이렇게 초막절을 유대인들은 보내게 됩니다. 이러한 초막절이 끝날 무렵에 그때 예수님께서 무리 앞에서 말씀을 하시죠. 이 절기를 지키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신 것이에요. 근데 그 예루살렘에는 예수님을 잡기 위해서 눈에 불을 켜고 혈안이 되어서 잡는 무리들이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셔서 예루살렘에 올라간 그 예수님께서 무리 앞에 이제 말씀을 하셔요. 요한복음 7장 37절 말씀을 보시면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명절 끝날, 여기서 명절이 바로 초막절이라는 얘기예요. 예수님께서 초막절에 예루살렘에 들어가셨다는 말씀이죠. 절기를 보내시기 위해서. 그리고 무리 앞에서 선언해요. 뭐라고 선해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다라는 것이요. 그리하면 내게로 오면 생수의 강이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겠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셔요. 그 말씀을 들은 무리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하면 이가 구약에서 말한 선지자냐? 모세가 말한 선지자다라고 말을 해요. 그 일을 통해서 그 무리들이 수군수군거리면 무리 안에서 논쟁이 붙은 것이에요. 선지자다 아니다, 선지자다 아니다 이런 논쟁 가운데에 그 안에서 예수님을 잡으려는 무리가 그렇게 얘기하죠. 너희는 현혹되지 말라. 어떻게 갈릴리에서 선지자가 나올 수 있냐? 말도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그 논쟁이 일단락이 됩니다. 그리고 그 무리들이 모두가 집으로 돌아가고 예수님은 어디로? 감난산으로 올라가셔요. 그리고 하루가 지나가요. 그리고 아침이 됩니다. 아침이 돼서 예수님은 또다시 성전으로 올라가신 것이에요. 근데 그 성전에 올라가셔 계신 그 예수님 앞에 바리새인들이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음행한 중에 잡힌 그 여자를 데리고 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여자를 그 예수님 앞에 세우고 이야기합니다. 모세의 율법에는 간음한 여자를 돌로 쳐서 죽이라고 말씀합니다. 선생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선생님은 어떻게 말하실 겁니까? 라고 예수님께 바리새인들이 질문하는 것이에요. 이 질문은 어찌 보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궁지에 몰아넣기 위한 시험과 같은 것이에요. 그 이유는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많은 무리들에게 선포한 것은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였거든요. 그 안에는 사랑이에요. 사랑이 중심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바리새인들 앞에서 율법대로 행해야 된다라고 말하면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전하신 모든 가르침이 헛되고 벗어난 것이 돼요. 그렇다고 용서하면 율법에 어긋나는 것이 되는 것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질문을 지금 바리새인들이 간음하다가 잡힌 여인을 데리고 와서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렇게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질문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쪼그리고 앉으셔서 땅에다가 손가락으로 무엇인가를 쓰셔요. 그리고 일어나셔서 그 무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8장 7절이에요. 그 말씀이 그들이 묻기를 맞이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라고 말씀을 해요. 쪼그리고 일어나셔서 다시 그들에게 말씀하시죠.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또 어떻게 하십니까? 다시 허리를 굽혀 쪼그리고 앉으셔서 손가락으로 땅에다가 무엇인가를 쓰고 계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치에 느낀 그 무리들 바리새인들이 하나씩 그 여인에게 떠나가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예수님 한 분만 남았어요. 지금 그 자리에는 예수님과 그 여인 2명만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여인에게 이렇게 해요. 10절과 11절 말씀 보세요. 8장.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할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라.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간음한 여인과 당신이 둘만 있는 것을 깨닫고 일어나셔서 여인에게 묻습니다. 다 어디로 갔냐? 너를 정죄하려고 너를 데리고 온 자들이 다 어디 갔냐?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 그럼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해요?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서 초막절 그 끝날 무렵에 무리들에게 선포하신 생수의 강에 관한 그 말씀, 그리고 나서 다른 그 하루가 지나 아침이 되어 성전에서 일어났던 그 간음한 여인의 사건, 그리고 오는 말씀, 이것은 한 연장선에 있다라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다 내게로 나오라고 그랬어요. 그와 같이 예수님께 나온 자들은요, 모두가 다 구원받고 생수의 강이 너 심령 가운데 넘치게 하겠다. 그 당시에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들이 누구였어요? 유대인들이었어요. 유대인들만이 나오라는 것이 아니에요. 누구든지 그 어떠한 출신과 조건도 없다라는 거, 이 주님 앞에 나올 때에. 그때에 간음한 여인이 붙잡혀 와서 어떻게든 주님 앞에 나왔어요.
그리고 예수님 앞에 어떠한 조건도 없이 누구든지 나와서 하나님의 은혜, 예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는 것을 보여준 사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당신께 나와서 누구든지 나오는 자에게 생명이 있음을 그들에게 선언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당신을 뭐라고 말씀해요? 세상의 빛이다. 빛이 뭐예요? 생명의 빛이고 생명 자체라는 것이에요. 지금 가늠한 여인에게 나 또한 너를 정죄할 수 없다라는 그 말씀과 함께 당신이 누군지를 선언하는 것이에요. 그곳은 어디예요? 성전이에요. 그리고 모든 사람이 초막절 끝날 무렵 거기에 다 모여있는 상태였다라는 것이에요. 이 가늠한 여인을 보내고 예수님이 당신이 누구인지를 선언하는 것이에요. 내게 나오는 자에게 생명이 있음을 선언하는 것이에요. 이것은 곧 무엇을 말씀을 해요? 당신이 하나님이 약속한 메시아다라는 것을 선언하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사야서 9장 2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을 해요.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여기서 빛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그 메시아예요. 메시아에 대해서 지금 약속하시는 말씀이에요.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죄로 인하여 영원한 사망 가운데 있는 이 세상에 빛을 비출 메시아, 그 메시아를 보내주겠다라고 약속하는 것이에요. 그 빛으로 바로 당신임을 선언하는 것이에요. 요한은요, 요한복음을 기록하면서 예수님에 관하여 첫 장을 많은 지면을 활용하는 것을 보게 돼요.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5절 말씀 보시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말씀이 태초부터 계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그 말씀으로 모든 만물이 지어졌습니다.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 그런데 그 안에 생명이 있으니 생명의 빛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왔다라고 표현합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우리 함께 읽을까요?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다.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 그게 누구시에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빛을 비추시게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이에요. 어둠을 물리치시게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어둠은 알지 못한다라는 것이에요. 세상은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한다라는 말씀이에요. 이 빛은 여러분 세상을 밝히는 그런 발광체가 아니에요. 그런 빛과 다르다라는 거예요. 이 빛은 생명이에요. 생명의 빛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그 생명의 빛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나를 따르는 자는 이제는 어둠에 다니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그 이유가 뭐예요? 생명의 빛을 얻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1장 9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은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라고 말해요. 참빛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사망의 그늘에 신음하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한 생명의 빛이 되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생명의 근본이 되시는 그 하나님이 친히 찾아오셨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시편 36편 9절 말씀 보세요.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의 빛 안에서 우리가 빛을 보리이다. 생명의 원천이 되시는 그 주께서 우리를 빛이셔서 우리가 주 안에 있다라고 말씀을 해요. 우리가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요, 분명히 하나님 앞에 나가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죄로 인해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죠. 그러한 자들은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그 인생들, 그 어둠 가운데 있는 인생들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비추셔서 하나님 앞에 서게 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어둠 가운데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참빛으로 오셨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를 죄와 사망 가운데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옮겨주셨어요. 이는 빛 가운데로 인도해 주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이 생명의 빛이 되신다라는 것이에요. 생명 자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당신이 생상의 빛이다, 또한 생명의 빛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자는 더 이상 어둠에 다니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이 말씀이 핵심이에요. 그렇습니다. 어둠 가운데 빛이 임하면요, 여러분, 어둠은 어떻게 됩니까? 사라져요. 이것은 진리예요. 첩첩산중에 전기가 들어와서 불이 밝혀집니다. 그러면 어둠은 사라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땅의 어둠 가운데, 죄악 가운데 빛을 비추기,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빛으로 오셨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이에요. 생명을 주시게. 여러분, 다시금 가늠하다 잡혀온 여인의 사건을 떠올려 보세요. 예수님께서 땅에 무엇이라고 쓰셨을까요? 우리는 여기에 자꾸만 집중해야, 예수님께서 땅에다가 아마 그들의 모인 사람들의 무리의 죄를 다 기록했을 것이다, 이러한 이야기들이 많이 설교로 전해져요. 근데 여러분, 그 대답은요,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에요. 바로 오늘 본문 이 선언이에요. 예수님께서 생명의 빛이 되시기 때문에 어둠이 사라지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는요, 그 무리들에게 뭐라고 했어요? 죄 없는 자가 나서서 먼저 여인들에게 돌을 던져 죽여라는 것이에요. 근데 그들은요, 모두가 떠나갔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거룩한 광채가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앞에 그들은요, 그들의 자신들의 죄악이 드러나는 것이에요. 그리고 추악함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얼마나 부끄럽고 자신들이 누구인지를 깨닫게 되는, 그래서 예수님 앞에서 다 추악한 그들이 물러가는 거예요. 도망가는 것이에요. 이러한 모습들이 나타나요. 그리고 여인에게도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어요. 나 또한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분명히 말씀을 해요. 이는 무엇을 의미해요? 당신이 이 땅에 오시는 이유는요, 이 땅을 완전 멸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세상에 생명을 주고 어둠을 밝혀서 어둠 가운데서 너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이에요. 생명을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7절과 18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 이 요한복음 3장 17절 18절 중요한 말씀이거든요. 근데 그 앞에 더 중요한 말씀이 있다 보니 우리는 이것을 잊어버려요. 우리 요한복음 3장 16절은 잘 알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 구절은 너무 잘 알아요. 근데 이 구절과 뒤에 보태지는 이 17절과 18절은 너무나도 중요하죠.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은요, 심판하기 위함이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어둠 가운데 있는 그들을 건져내시기 위함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믿는 자들은 심판을 받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믿지 아니한 자들은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지 아니하기 때문에 벌써 그들에게 심판이 임했다라는 것이에요. 생명의 빛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함이지 정죄하고 심판하기 위함이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가늠한 여인에게 예수님이 한 말씀을 기억해 보세요. 나 또한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겠다라는 것이에요.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이요. 그러므로 생명의 빛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는 이제 더 이상 어둠 가운데 있지 않는다라는 것이요. 너희 안에 생명의 빛이 임했기 때문에 더 이상 이제 어둠 가운데 비참함으로 살아가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이 말씀은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가늠한 여인, 그 여인의 그 당시의 삶이 어땠을까 여러분 묵상해 보세요. 그 당시 신약시대, 구약도 그렇지만 신약시대 때도요, 그 시대가 가부장적인 시대, 모든 것이 남성 중심이었다라는 것이에요. 그 여자는요, 그 어떠한 것도 할 수 없는 그러한 삶의 모습이 바로 그 신약시대의 모습이에요. 어디 가서 일도 할 수 없어요. 오히려 힘 있는 남성들에게 늘 노출이 되어 있는 위험 속에 살아가는 것이 그 당시 여인들의 모습이에요. 약자예요. 그래서 보호자가 늘 필요합니다. 그래서 결혼해서 남편이 보호자가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아들을 낳아야 되는 이유도 바로 그것이에요. 남자로서 보호자가 필요했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시대적인 배경이에요. 근데 이 여인에게는 남편이 없어요. 그러면 생계를 어떻게 유지하며 살아갈까요? 여러분, 생계를 유지할 방법이 없어요. 그렇다고 굶어 죽을 수도 없잖아요.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 여인은요, 자신의 몸을 팔고 내놓는 것이에요. 그런 여인에게 여러분 얼마나 비참한 삶이 살아갑니까? 미래가 있을까요?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 삶은요, 날마다 고통이고 어둠이에요. 그런 어둠 가운데 많은 사람이 여인을 판단하고 지적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또한 채찍하며 돌을 들고 죽이려고 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얼마나 비참한 가운데 살아갑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여인은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살기 위해서요. 여러분, 오늘도 자신의 몸을 내놓아야 되는 것이에요. 과연 이 어두운 삶 가운데 그 삶을 해결할 수 있는 무엇인가가 있었을까요? 전혀 없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런 여인에게 빛으로 예수님께서 만나 주셨다라는 것이에요. 참 빛이 되셔서 그의 어둠을 빛으로 바꾸셨어요. 그리고 그 여인에게 생명의 빛이 임했다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은혜를 입은 그 여인, 그 삶이 이제는 바뀌었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셔요. 그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이제는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제는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마.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 여인이 뭐하다 잡혀왔어요. 간음하다가 자신의 몸을 팔다가 바리새인들에게 잡혀왔어요. 붙잡혀왔어요. 빛이 그 삶 가운데 임하여 더 이상 어둠 가운데 거니는 인생이 아니다라는, 그래서 구원받은 백성들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에게 이제는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죠. 간음한 여인, 이제는 간음 속에서 몸을 팔며 살아가지 말라. 왜 그렇습니까? 삶이 빛이 임했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들의 삶도 동일해요. 에베소 5장 8절 말씀 보세요.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너희가 전에는 어둠 속에 살았지만 이제는 빛이 너희들의 삶 가운데 비쳐 너희가 빛의 자녀가 되었다. 이제는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빛의 자녀들처럼 살아.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너가 가서 이제는 범죄하지 말며 죄를 범하지 말며 살아가라. 이제는 그렇게 살면 안 돼.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그리고 당신이 누구다라고 서론하시죠. 나는 세상의 빛이고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거니지 않는다. 왜? 생명의 빛이 임했기 때문이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당신이 누구인지를 선언하는 그런 모습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초막절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무리들에게 말씀하시죠. 누구든지 다 나에게로 오라는 것이에요. 나에게 오면 내가 너희들 목마르지 않겠다. 만족시켜주겠다. 생수의 강이 넘쳐 흐르겠다. 가늠한 여인 나왔어요. 그 여인이 예수님을 만났어요. 이제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너도 가서 이제는 죄를 범하지 말면서 너의 삶이 달라졌다라는 건 누가요? 가늠한 여인이 나와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에게 생명이 있으니 너가 걱정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요한일서 2장 8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을 해요. 다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그 얘기와 너에게도 참된 것이라. 이는 어둠이 지나가고 참 빛이 벌써 비침이니라. 어둠이 지나가고 참 빛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임했다라는 것이에요. 그 빛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임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가늠하다 잡혀온 그 여인의 모습은요, 바로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다, 종교 지도자들이라 하는 그런 바리새인들 또한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우리는 끊임없이 간음하며 하나님이 아닌 세상을 사랑하며 살아갑니다. 어둠을 더 사랑하죠. 늘 하나님을 배반하며 살아가는 그 어둠 가운데 소망 없이 비참한 가운데 살아갔던 것이 우리 인생이었어요. 그리고 서로 헐뜯고 시기와 질투에 돌을 들어서 정죄하고 비판했던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치고받고 지적하며 판단하며. 이것이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이러한 모습이 빛이 비추니 어떻게 돼? 사라진다. 어둠 속에 함께 지냈던 그 모습들, 죄가 죄인지도 모르고 그렇게 살았는데 빛이 임하여 그것들이 다 사라지는 모습을 보게 돼요. 이것은 빛 가운데 살아가는 그러한 삶의 모습이 아니면 우리들에게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제는 빛이 임했어요. 생명이 임했습니다. 우리는 영원한 생명 가운데 살아가요. 빛의 자녀처럼 살아갑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 더 이상 어둠 가운데 거니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어둠 속에 다니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내가 너희들의 삶 가운데 빛을 비춘다라는 것이에요. 어둠 가운데, 죄악 가운데, 사망 가운데 놓여있던 우리들에게 빛을 비춰서 더 이상 그렇게 살아가지 않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너희를 내가 불렀으니 더 이상 어둠 가운데 거니지 말라는 것이에요. 가늠한 여인에게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 말씀을 우리가 좀 마음에 새기셔야 돼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갈까요? 이제는 빛의 자녀들처럼 살아가는 것이에요.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을 보시면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내 빛을 사람 앞에 비춰라. 그것이 어떻게 착한 행실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에베소 5장 8, 9절의 말씀에서 동일하게 얘기해요.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이제는 어둠 가운데, 죄악 가운데 그런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착함으로, 의로움으로, 진실함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이것이 빛의 자녀들의 모습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러한 삶을 살아가도록 죄의 비참한 가운데, 절망 가운데 있는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에요. 죄가 죄인지도 모르고 서로 지적하고 판단하며 비판했던 우리들을 구원해 주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빛이 임했어요. 그러면 우린 빛의 자녀들처럼 이 땅에 보이는 어둠을 부러워하고 쫓아가는 것이 아니다. 이제는 영원한 기업,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마련해 주신 영원한 하늘의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구원받은 백성 또한 빛이 임한 생명이 임한 그 성도들의 삶의 모습은요, 낙심하고 좌절하지 않아요. 여러분 베드로전서 1장 3절 4절 말씀 보세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국률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 있게 하셨다. 산 소망 있게 하셨다. 그것이 뭐예요?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한 것이라. 이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썩지 않고 변하지 않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생명을 바라보며 온전히 주님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것이에요.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요, 내 삶이 암울하고 또 터널과 같이 캄캄한 삶의 모습 가운데 놓일 때가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나를 믿고 따르면 모든 것이 다 잘 돼, 복 받을 거야,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아요. 나를 따라오려거든 너희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라.
내가 가는 그 길은 생명의 길인데 생명의 이 길은 많은 사람들이 찾지 않고 좁은 길로 가는 것이고 아주 사람이 적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근데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 복 받는다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끊임없이 우리는 그 복을 찾으며 구하고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다 보니 내 안에 임한 그 빛, 생명을 보지 못하고 다른 세상 것에 내 시선과 마음을 빼앗기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다 보니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어려움을 만나면 우린 낙심하고 주저앉아요. 절망하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 안에 있는 생명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 생명이 우리에게 비쳐 우리의 삶 가운데 하늘의 소망이 임했다라는 거예요. 그 소망을 바라보며 지금의 어려움도 우리는 이기며 살아가는, 이것이 빛이 임한 삶의 모습이에요. 왜요? 빛이 비쳤어요. 그래서 내 삶이 완전히 다 드러났어요. 그 삶 속에서 주님이 함께 하심을 내가 매 순간 느끼며 살아가요. 그렇기 때문에 내게 닥친 그 시험과 환난, 문제들이 여러분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그러한 삶의 모습을 이렇게 말씀해요. 로마서 5장 3절과 4절 말씀을 보시면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이게 소망이에요. 그래서 믿음으로 우리가 참고 견디며 바라보며 살아갈 때 소망이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매 순간순간 어둠 속에도 취하고요. 어떤 문제들도 만납니다. 그러한 삶 속에 과연 우리는 어떠한 모습을 하고 있을까요? 우리의 삶의 모습을 좀 돌아보세요. 나는 가늠한 여인입니다. 나는 끊임없이 돌을 들고 지적하고 판단하는 영혼들이에요. 그러한 영혼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죄 없는 자가 너를 치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가늠한 그 여인에게 예수님이 말씀해,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제는 그렇게 살아가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 말씀을 지금 이 시간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내가 생명의 빛이 되고 늘 너의 삶을 비춰주겠다라는 것이에요. 과연 생명의 빛이 임한 우리들의 삶의 모습,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에게 빛을 비추신 이유는요, 더 이상 어둠 가운데 거닐지 아니하게 하시기 위함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아직까지 어둠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매 순간순간 시기와 질투라는 돌을 들고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끊임없이 던지고 있어요. 그리고 판단과 지적을 하면서 그 돌로 던지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나는 바리새인이 아닌지, 또한 나는 죄의 비참한 가운데 주님을 찾지 아니하고 세상과 벗하며 끊임없이 나의 삶에 먹고 마시는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세상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가늠한 여인의 모습은 아닌지 한번 돌아보시기 바라요. 늘 내게 다가오는 그 현실, 미래가 없어 비참한 가운데 고통하고 신음하는 나의 모습이 아닌지 여러분 돌아보시기 바라요. 그러한 삶 가운데에서 주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빛을 비추셨어요. 우리에게 어떠한 조건과 어떠한 출신, 어떠한 것들, 행위들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에요. 나오라는 것이, 누구든지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목마르지 아니하게 하겠다. 너희들을 만족시키겠다. 너희들이 실망하지 아니할 것이다. 생수의 강이 날마다 기쁨으로 솟아날 것이다. 그렇게 나온 가늠한 여인에게 예수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셔요. 그리고 그에게 더 이상 그렇게 살아가서는 안 돼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생명의 빛이 너희에게 임했기 때문이다. 너를 구원했고 생명이, 이제는 다른 삶을 살아가라 말씀을 하고 있어요. 어떻게? 이제는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이요, 마지막 때입니다. 너무나도 혼란스러워요. 우리는 과연 어떻게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로마서 13장 12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해, 우리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아멘.
우리가 살아가는 시기 마지막 때예요.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몰라요. 근데 주님이 다시 온다 분명히 약속하셨어요. 그때는요, 우리가 자고 일어나면 그 날수는 점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끊임없이 주님이 오시는 그때가 가까이 오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주님을 맞을 준비가 전혀 돼 있지 않아요. 어둠 속에서 끊임없이 거닐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나의 의만 생각하고 나의 삶만 생각하고 주님이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얼마나 비참해요. 하루하루 나를 내놓으며 살아가는 그 여인과 같이 나는 비참한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이. 이제는 어둠에서 벗어나라고 말씀을 해요. 어둠의 일을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자. 예수 그리스도의 내 삶을 굳게 세우고 생명의 빛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생명을 누리며 살아가는, 더 이상 이제 그렇게 살지 말고 주 안에서 빛의 자녀들처럼 빛을 내며 맛을 내며 살아가라는 것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우리의 생명이십니다. 또한 생명의 빛이 되셔서 우리의 삶을 어둠 가운데서 건지셨어요. 그 건지신 은혜를 늘 마음에 새기세요. 그리고 그 은혜 가운데 매 순간순간 살아가세요. 어둠의 일을 벗어버리고요. 이제는 빛 가운데로 나와서 더 이상 그러한 비참한 가운데 빠지지 아니하도록 주님을 찾으세요. 그리고 정말 이제는 우리의 생명이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시고요. 따라가세요. 그리하면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약속하신 그 영원한 기업, 하늘의 소망 가운데 살아가게 돼요. 그러한 삶은요, 삶의 어려움이 아니에요. 지금의 어려움이 장차 임할 그 영광에 비교할 바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에게 끊임없이 주님이 부르셔 나오라는 것이 예수님을 찾아. 그리하면 내가 너희를 책임져 주시겠다. 한 주간도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 어둠의 일들을 벗어버리시고요. 빛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굳게 세워서 믿음의 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바라보며 주님과 함께 영원한 생명 가운데 거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저희들은 빛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자입니다. 매 순간순간 세상과 버타며 가늠하는 저희들의 삶의 모습이고, 끊임없이 저희들은 지적하고 판단하고 돌을 들어 지체들에게 던지는 아주 미련하고 어리석은 자입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고 이러한 저희들의 어둠의 삶 속에 빛을 비춰주셔서 이제는 생명의 빛이 임하여 더 이상 어둠 가운데 다니지 아니하도록 주여 돌보시고 어둠의 일들을 벗어버려 빛의 갑옷으로 무장하여 매 순간순간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